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 당시에 크게 두 종교 종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인들이요, 하나는 바리새파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파들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데는 이들이 서로 공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34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했는데 이 율법사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너희가 못했으니까 바리새인 우리가 예수님에게 질문해서 예수님에게 올무에 걸리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심사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율법사는 무엇을 물어봅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랬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는 어느 계명이 큽니까? 10가지의 율법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아마 이 율법 선생은 모든 계명이 동등하고 똑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 이 계명이 크다 그러면 다른 계명을 무시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함정을 파서 예수님에게 어디 보면 질문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에게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딱 요약하니까 뭐라 그랬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는 이 4가지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이 4가지의 계명을 혹시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억지가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수 없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내가 그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고 마음을 다할 수 있고 힘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이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 생활이 힘들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예배 생활이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지키는 것도 힘들고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찬송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힘들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힘들고 힘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그것이 가능해요. 고난을 당해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를 위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시대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시대의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박해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한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 서로 그 고난에 동참하려 그런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배제될까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이라고 하면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고난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찬송하면서 순교를 당했어요. 짐승에게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웃으면서 죽어갈 수 있었어요. 뭐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그런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타락한 인간에게서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사랑밖에 없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랑하는 것.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과 성령님에 사로잡히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불가능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다 예수 모른다고 내 살 길 찾는다고 한 사람 두 사람 주님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나는 지금 고난의 잔을 마시러 간다. 이 말은 내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나는 십자가를 지려고 나는 나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이 두려우면 가려면 가거라 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 같은 그런 곳을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어두움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고난 다음에는 영광이 있어요. 이 고난 다음에는 축복이 있어요. 이 고난 다음에는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해요.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도 없고 주님의 나라에서 칭찬도 없고 주님의 나라에서 상도 없고 주님의 나라에서 기업도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치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은 평탄한 길에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얻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서 성도 여러분, 고난을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요약하는 계명이 뭡니까? 39절의 말씀입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이웃에 대한 것, 이웃 사랑에 대한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랑은 뭐냐?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 성도 여러분, 그런 짓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꽃을 다 좋아한다 그러죠.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정신병자나 되면 몰라도 다 꽃을 좋아합니다. 그러지요. 요즘 개나리꽃도 피었고 매화꽃도 피었고 하는 걸 봐요. 아마 활짝 목련꽃도 피었더라고요. 활짝 피어있는 꽃을 보면 야, 꽃 피었다.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꽃을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꽃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꽃을 사랑한다고 해서 꽃을 꺾어서 자기가 가져가는 사람이 꽃을 사랑할까요? 아니면 꺾지 아니하고 꽃을 보고 감상하고 하는 사람이 꽃을 사랑할까요? 어떤 사람이 사랑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더 사랑해요? 꽃을 꺾어가는 사람은 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꽃을 보면 안 되고 나만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꽃을 꺾어가면 그 꽃은 죽는 거예요. 그러죠. 사람들이 남 가진 것 싫고 내가 못 가질 바에야 그냥 죽이자. 그래서 아마 꽃을 꺾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걸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쉬워요. 시부모를 더군다나 사랑하고 섬기는 것 더 어렵지요. 날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보다 시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요즘 젊은이들에게 갈등이 있고 시대계를 가지 아니하려고 하고 그런 양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부모나 친부모나 성도 여러분, 부모는 똑같은 부모입니다. 나를 낳으신 부모, 나의 상대자를 성도 여러분 낳아서 길러주는 부모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시부모나 친정부모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아들 사진을 가지고 보면서 남편도 잘생겼지만 아들이 더 잘생겼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좀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왜 아들을 더 잘생겼다 그런가? 나는 남편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마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거의 진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두운 남자고 아들은 낳은 남자이기 때문에 낳은 남자에 대한 사랑이 더 있다 그래요. 어두운 남자. 성도 여러분, 시댁 부모는 어두운 남자, 어두운 부모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모가 치매가 오고 부모가 정신없는 짓을 해도 그것이 밉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같이 밉고 귀찮아하고 할 수밖에 없죠. 짜증내고 욕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한 부모가 나이 들어서 이제 정신이 없는 짓을 하면,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더 불쌍하고 더 짠하고, 그래서 더 섬세하게 더 돌봐주고 싶고 더 도와주고 싶고 더 함께 있고 싶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어디다가 내버릴까요? 노인들은 그걸 내버린다고 생각해요. 양로원에 보낸 것을 노인들은 내버리는 걸로 생각합니다. 왜? 자식들이 버린 걸로 생각한 그런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양로원에 기왕이면 갈 바에는 내 의식이 있을 때에 내가 걸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부모를 모시고 바쁜 세상 속에서 산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자식인데 그런 부모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이리저리 돌립니다. 이 집으로 돌리고 저 집으로 돌리고, 한 번은 돌아가지만은 두 번 돌아오려 그러면 어떻습니까? 손 내밉니다. 이번은 안 돼. 좀 건너뛰어. 그렇죠. 그런 자녀들을 많이 봐요. 성도 여러분,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젊었을 때 보면 그런 증상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는 그 자식을 거둡니다. 끝까지 거둡니다. 끝까지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부모예요. 부모는 자식 사랑함이 더한 것 같아요.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이 더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나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거나 같아야 돼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은 잘났다고 더 사랑하고 못났다고 덜 사랑하고 그럽니까? 배웠다고 더 사랑하고 못 배웠다고 덜 사랑하고 그럽니까? 뭐 많이 가졌다고 더 사랑하고 가진 거 없다고 해서 덜 사랑합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없는 자를 주님은 더 사랑했어요. 없는 자, 소외당한 자, 지극히 적은 자, 고아와 가부를 더 사랑했어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더 사랑했,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손해 갈 것 같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언제든지 그쪽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세상적인 변질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젊고 돈이 있었을 때 막 서로 사랑한다, 죽고 못 산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사랑이 변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남편이 병들면 아내가 내버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아내가 병들면 놔두고 새장가 가기도 하고, 별의별 짓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어렵게 될수록 힘들수록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성도 여러분, 어떨 때 내 자신을 더 사랑합니까? 건강할 때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 별로 건강 챙기지 않아요. 그러나 내 자신의 건강이 약해지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힘이 없어질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더 챙기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도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이 건강할 때, 상대방이 내 도움이 없어도 살 때는 성도 여러분 안 챙겨줘도 돼요. 그러나 내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할 때에 그 사람이 진정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노인들을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유산 넘겨줘라, 넘겨주지 마라. 에? 넘겨줘라 그래요, 넘겨주지 마라 그래요. 넘겨주지 마라. 그런데 노인들이 좀 늙어갖고 이상한 짓 하면 요즘 젊은 것들은 그냥 지가 알아서 그냥 등기 해가 버려요. 그런 것들이 쎄불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요? 이제 찬밥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넘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 부모를 사랑한 것이에요. 진정 부모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뭘 사랑해요? 물질을 사랑해요. 그들은 돈을 사랑해요. 부모에게 돈이 없으면, 부모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성도 여러분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유산 넘겨주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넘겨주고 나면 찬밥 신세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종종 보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아요. 성도들은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고 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랑을 그러면 어디서 공급받을 건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부모는 늙었고 나는 이제 성년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공급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 사랑은 성도 여러분 이제 고갈됐어요. 자식들에게 다 벗어주고 고갈된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은 한이 없어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은 끝이 없어요. 우리들에게 채워도 남음이 있는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한데 다른 데서 채우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젊어서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사랑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나 나이 먹으면 서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 이 사랑은 오염되지 않는 사랑이야. 이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내가 기쁨으로 차원에서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외국에 가면 미국에서 선교사들 자녀를 위해 학교를 많이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런 학교에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냐? 미국이나 그런 데서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급여를 받고 와서 일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자원봉사. 그들이 그동안 현직에서 일했을 때에 어떤 그 소득 가지고 그들은 자기 생활하고 그들은 남은 여생을 가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일에 헌신하고 봉사한 거예요. 기쁨으로 한 거예요. 감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정력은 오고 난 다음에 어디서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 준대요? 그것부터 물어요. 얼마 준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 살아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화를 바꿔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년하고 뭐 드시렵니까? 정년하고 또 돈벌이 가렵니까? 돈벌이 하려고 하면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필요한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 돈벌이 하는 게 좋아요. 이제 젊어서 어디 뭐 노후 준비를 안 해놓으면 노후 준비도 또 그것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을 바꿔야 할 때예요. 옛날에는 자녀들 기르는데 올인해 놓으면 자녀들이 부모 모시는데 올인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처럼 그렇게 올인하다가는 나중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인 되면 완전히 찬밥 신세 됩니다.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젊은 사람들도 자녀들 가르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내 노후를 우리는 허리끈 졸라 매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나이 먹어서는 성도 여러분, 봉사하고 살 수 있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성도 여러분, 봉사할 곳은 찾으면 무수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먹으면 어찌 그런 것 한다냐, 어떤 안 좋은 사람이나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청소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누가 시켜서 어디 보면 조를 짜서 하면 그 중에는 기쁨으로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또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청소해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더러운 죄악 청소 다 해주면서 돈 받고 해줍니까? 안 받고 해줍니까? 돈 받고 해줍니까? 안 받고 해줍니까? 기쁨으로 해줍니까? 인상 쓰고 해줍니까? 왜 그러고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쏟아내는 것보다 이 예배실 청소하는 게 몇천 배 낫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는 오물보다도 더 더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다 청소해 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 예수님은 청소부다고. 우리 더러운 거 다 청소해 준다고.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감정 모든 것, 그 더러운 그 부분들 다 청소해 준다고.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돈 받고 해줘요? 안 받고 해줘요. 돈 받고 한 거야. 안 받고 해줘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집에 갔어요. 근데 부모가 이제 나이 들어서 청소도 잘 못하고 어떻게 보면 부모가 나이 들면 냄새, 노인 냄새도 나고 해요. 그런 걸 청소하면서 성도 여러분, 불평하면서 해야 될까요? 기쁨으로 해야 될까요? 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아이, 냄새가 나는데 어찌 그런데요?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놀랍더라고요. 요즘은 장례가 나도 목회자들이 편해요. 옛날에는 장례가 나면 첫날부터 그 집에 가서 저녁 12시 되도록 찬송 부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염 다 해야 되고. 그런데 질병으로 인해서 시신이 미리 부패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 썩는 냄새같이 지독한 냄새가 없어요. 그럴 때는 기도해요. 하나님,
그 일하는 동안 냄새 안 나게 해주세요. 냄새가 안 난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냄새를 못 느낀 거예요. 못 느낀 거. 그리고 기도하고 가서 하면 성도 여러분, 냄새를 못 느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와서 막 이렇게 다녀요. 그건 냄새 난다는 거예요? 안 난다는 거예요? 냄새가 안 나니까 나는 평소에 같이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처리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기도도 하니까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 나는 그 일을 염을 하는데 냄새가 나서 성도 여러분, 냄새가 막 코를 찌르고 난데 코를 찌르도록 냄새가 나는데 흐흐흐 웃고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돼요. 목사지만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막 인상 쓸 수밖에 없고 막 코를 막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일하는 걸 유족이 보면 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냄새를 못 맡게 해버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가족은 냄새 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거기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믿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에요. 그걸 우리 주님은 다 씻어주세요. 다 청소해 주세요. 돈 받지 않게 해주세요. 기쁨으로 해주세요. 감사하면서 해요. 찬송하면서 해요. 우리들을 축복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요.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사랑 주세요. 나에게 사랑 주세요. 내가 사랑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살인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면 살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사랑하면 간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의 물건 도둑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거짓 증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무엇이 사랑이 못하게 안 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힘써도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의식을 지키려고 안 해도 내 안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2개로 요약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로 그냥 요약해서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도 되고 이웃 사랑도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에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러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랑은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뭐라고요?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따라합니다.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고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내게 주세요. 돈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해요. 서울 소망교회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 가정을 신방을 했답니다. 대궐 같은 집에서 살더랍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장식품들이 있는데 보통 억 단위의 장식품들이 진열도 있더랍니다. 이곳저곳에가. 그것만 해도 하여튼 아주 많은 재산 가치가 있는 것들로 있더래요. 그래서 이런 집에서 사니까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여성도님에게. 그러니까 여성도님 대답이 이런 것 있으면 못합니까? 사랑이 없는데. 그 인간에게 사랑이 없대요. 그 인간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자기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사랑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용이 있답니까? 무엇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무엇만 있으면 된다고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여러분도 그럽니까? 아니구나. 자신이 없이 대답하는 것이. 그러면 둘 다요? 둘 다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세상 물질 된 것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갖다 안 줘요. 그걸 행복 줄 줄 알죠. 어떤 고가의 물건,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물건, 어떻게 보면 저건 하나 가졌으면 쓰겠다 간절히 소망했던 물건, 그건 내 손에 넣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며칠이나 기뻐할 것 같습니까? 며칠이나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날마다 사랑은 없어도 그거 쓰다듬고 그거 닦고 기쁘다 즐겁다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하다가 그냥 내 던져서 그냥 박살내 버릴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어떤 잘못된 곳에 빠져 있다. 그리고 그거 던져버리고 찾는 것이 뭐냐? 사랑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랑은 받으려고 하면 내 안의 사랑은 점점 고갈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랑은 내가 베풀고 사랑하면 내 안에 사랑이 점점 커져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 원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사랑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건 돈보다도 먼저 사랑이에요. 사랑이 오고 물질이 오면 그 물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이 물질이 오면 그 물질로 죄 짓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사랑이 아니야, 물질이야. 그렇게 우리를 성동질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계명을 성도 여러분 지키는데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계명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